할렐루야. 네.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지리산에서 왔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학동이 제 집인 줄 아는 분도 있습니다. 제 집은 전주에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자연인이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냐고 물어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종록 목사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교회 이렇게 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여러분도 만나니까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기분이?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외우셨죠? 네. 이제 옆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세요. 노려보지 말고 지그시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참 제가 이 인사를 시킬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을 눈도 깜빡 안 하고 그렇게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시길래 네. 그래도 그런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게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들 보자마자 뭐라고 인사해 줄까요? 오늘 저녁에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남편들은 세자로 반응, 이거 세자인가요? 세자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냐 그러죠. 자, 여러분, 혈액형이 무슨 형인가요?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 저는 C형이에요. C형. 어떤 분이 제가 C형이라고 그랬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의 C여서 C형이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C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제 몸속에 피보다 커피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커피로 온몸이 가득 찼다 생각을 해서 제가 혈액형을 C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도 독한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에스프레소. 제 별명이 에스프레소 더블샷이에요.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거의 물 마시듯이 그렇게 먹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커피도 좀 보대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십시오. 네. 자, 이 커피 정말 좋아하는데요. 커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커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커피 좋아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한국 사람들만큼 최고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커피 한 알도 안 나는데 말이에요. 정말 좋은 커피들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이 카페도 정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커피가 원래는 처음에 시커멓잖아요. 볶으면. 그럼 시커머니까 교회에서는 일단 검정 색깔이면은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사탄의 음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어떤 교황이 드셔보셨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커피 맛에 사로잡혀가지고 커피에 세례를 준 다음부터서 거룩한 음료로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커피가 원래 종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종교.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잠이 오게 합니까? 잠을 깨웁니까? 잠을 깨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전에는 많이 찾았어요.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졸리니까 안 졸리기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또 새벽에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졸려요. 그러니까 졸림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게 원래 종교적인 그런 음료예요.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커피가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카페들이 생겨났는데요. 이 카페에 모여든 사람들은 커피 마시러 왔겠죠.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죠. 그 전까지는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게 아주 대세였는데, 커피가 들어오면서 다른 걸 다 밀어내고 커피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오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뭘 했을까요? 당시 여러 가지 세상의 안 좋은 모습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깨우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요, 이 카페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혁신의 자리가 된 겁니다. 혁신. 그래서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정신을 일깨우면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지금의 어떤 게 문제며 인간들은 어떤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깨우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카페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카페로부터서 이 혁명이 발상을 했다고. 그래서 카페가 혁명의 온상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람들을 잡으러 갔겠습니까? 카페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서 카페를 절폐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카페라고 하는 게 커피를 마시는 장소인데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신을 일깨우고 각성하고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요즘에 그토록 많은 한국의 카페들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뭐 그럴까요? 이 사회 불의에 저항하고 그런 곳인가요? 카페가? 이 카페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본질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각성시킨다, 종교적인 음료다라고. 거기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서로 이야기하고. 북카페란 말 있잖아요. 북카페. 모여서 책 읽는 겁니다.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고 이런 공간이에요. 여러분은 카페 가서 뭘 하십니까? 공부를 해도,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해도 혼자 지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카페.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 때 원래 스타벅스 회사는 지금 같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스타벅스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와 같은 회사로 만든 그 회장이 바랬던 건 뭐냐 그러면, 이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모르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 인간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카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면서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논의하면서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러고서 요시야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읽어라, 변화를 원하면. 변화 원하시나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사회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손들은 더 좋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요.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뭘 읽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내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종교개혁 신부에 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종교개혁 그러면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있게 만들어준 모체가 되는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책을 읽어서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까지 자기가 듣고 배우던 것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른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를 아는 사람이 5%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원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원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를 깨우치고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 그게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독서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루터와 깔뱅이 했던 위대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주석 작업을 합니다. 주석 작업.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본문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주석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 책을 읽으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독교인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개혁 기념으로 좀 어려운 말을 써봤습니다. 라틴어라고 어려운 말을 좀 써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렉토 에르고 숨. 아마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떠오를 거예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는 존재한다. 그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에르고 숨은 에르고 그러니까 숨, 내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코기토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렉토가 들어갔어요. 렉토. 렉토는 뭐냐면 읽는다라는 겁니다. 읽는다. 그래서 렉토 에르고 숨. 코기토 에르고 숨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말은 꼭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렉토 에르고 숨. 렉토 에르고 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읽는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읽는 겁니다. 읽는 거. 뭘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거죠. 중세 시대와 종교개혁의 차이점은 뭘까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예요. 루터처럼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혁명이 일어나요. 삶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렉토 에르고 숨.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렉토 에르고 숨.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남긴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네. 한번 외워두세요 그냥. 네. 톨레레게라고요. 톨레레게. 이런 거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정도로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 수준 정도 되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톨레레게. 톨레는 들고 손에 잡고 그런 말이에요. 손에 잡고 들어라 하는 거죠. 레게는 읽어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톨레레게가 책을 손에 들고 읽어라는 거죠. 아이들이 놀다가 그런 놀이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나왔던 말이에요. 톨레레게가. 근데 어거스틴은 그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뭘 들고 읽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렉토 에르고 숨.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읽는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시대를 신중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성경책은 널려 있는데 안 읽어요. 읽지는 않습니다. 읽자고 그러면 싫어해요. 네. 한국교회가 원래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성경 읽는 거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렉토 에르고 숨. 우리 청년들만 한번 렉토 에르고 숨. 나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읽는다. 기독 청년이잖아요. 나는 읽는다. 뭐를? 성경을. 나는 성경을 읽기에 존재해요. 나는 성경을 읽기에 기독교인이고 나는 성경을 읽기에 기독 청년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루트가 경험하고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변화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이 아닌 책들, 일반 좋은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서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펴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책으로 다시 살다예요. 책으로 다시 살다.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을 읽어서도 인생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다시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청년부에 가보면 성경을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고 그랬더니 어렵답니다. 옛날 책이랍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3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성경이 왜 어렵나요?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들어있나요? 옛날 사건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안 읽는 핑계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12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100세, 120세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육체적인 것도 어렵지만 정신적인 것도 어려워요. 갈수록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힘을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이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라틴어인데 아드폰테스라는 겁니다. 아드폰테스. 르네상스 시절부터서 나왔던 건데요, 아드폰테스라고 기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원.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세, 120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박고 있어야 할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삶의 터전, 그 아드폰테스는 과연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캐캐묵은 같아도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읽을까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묵상하는도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이 낮은 소리로 낭송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되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고위공직자가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내려가요. 근데 그거를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었더니 그 소리내서 읽는 그 낭독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본인이 듣죠. 주위에서 자신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읽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갈 아드폰테스예요. 우리가 근거해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읽자고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가 해온 성경 독서법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성경 독서법이 있는데 그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정말 높은 단계는 읽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말로는 지광 독서라고 그래요. 지광 독서. 지광. 왜 지광이냐 그러면 질화를 발광한다고 그래서 지광 독서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데, 읽어보면 인간들이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잖아요. 특히 시편 같은 걸 읽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읽습니까? 내가 시편 기자가 된 것처럼 시편 기자의 마음과 통해서 시편 기자의 감정대로 읽어내려면 가만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온갖 최철하고 나의 이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수도원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소리내서 읽어보는데 힘들어요. 몇 절만 읽어도 힘들어요. 그렇게 소리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만큼 헌신하는 모습이 없어요. 네. 그 성경 많이 읽어도 좋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나한테 와 부딪혀야 돼요.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부딪히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건드려내고 그렇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한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부딪히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내 가슴에 부딪혀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서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비가 안 오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왔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우제를 어떻게 드린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린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깊은 마음속을 어루만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되, 그렇게 은혜 받도록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읽어야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다가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성경 읽으십시오. 어떻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제스처를 다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읽어내는 게 달라져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그렇게 읽어봐. 그럼 그냥 눈으로 읽을 때 하고 그냥 건성으로 진행할 때 하고 다를 거야.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거라고.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네. 혼자 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때로는 지지고 볶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인생이란 거 원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재미로 사는 거죠. 네. 같이 신앙생활하면 성경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 읽는 모임들,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 읽고 그 말씀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오야 돼요. 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요, 점심시간이 너무 시끄러워요. 점심시간이 너무 시끄러워요.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시끄럽죠? 그렇게 시끄러운 종교가 별로 없어요. 점심 먹는 시간도 교제의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자기 아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모여서 식사하고 가면 뭐합니까 그거를. 이것도 교제의 시간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돼. 옛날 수도원에서 다 그래서 그때는 다 성경도 낭송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식사 시간을. 그러면 식사 시간에 모여서 함께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오늘 하루 내내 본 성경이 얼만데. 네. 아니, 얼마나 성경을 봤다고 그렇게 성경에 질려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온몸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자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으세요. 같이 모이면 성경 읽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자, 느헤미야서 8장에 가보면 처음 사경회가 나와요. 사경회. 근데 정말 느헤미야 8장을 읽을 때마다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 그러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에스라한테 부탁을 해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읽어주세요. 그때는 뭐 글을 아는 사람이 1%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좀 읽어주세요. 그게 7째 딸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7째 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 7째 딸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같이 읽읍시다.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도대체 그 성경을 어디서 구입을 했을까요? 그 구입하기도 어려운 거, 어마어마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특히 이사야서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어디서 구입에다가 그것도 원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돼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읽으면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 친구 저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기특하구나 가서 칭찬해 주라가 아니에요. 빌립은 스데반은 대중연설을 가지만 빌립은 성경 교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가서 물어봅니다. 어디를 읽고 있느냐? 그럼 네가 읽은 걸 알겠느냐 그랬더니 내용은 파악을 하겠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를 물어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구절 읽어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7째 딸의 역사. 성경 들고 성경 읽고 함께 성경 나누고 청년들이 모이면 성경 읽고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거스틴이 들었던 말은 뭐였죠? 톨레 레게.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책을 들고 읽어라. 렉토 에르고 숨.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읽는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그래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100년 이상 살아야 될걸요. 어떻게 살래요? 네. 나 지금 60 조금 넘었는데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커피도 안 들어가요. 그 좋아하는 커피도. 자,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드 폰테스. 우리가 그 알 처소, 기반, 우리의 힘의 원천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자, 이거 보이나요? 여기 좀 보입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카메라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를 따라다니죠?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정말 첨단이에요. 최첨단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줄 메시지가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시편 23편 6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 카메라가 하는 이렇게 나를 지정해주면 나를 놓치지 않고 이 기술이 탁월해요.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그 기술이 탁월한데 그 기술의 이름이 액티브 트래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액티브 트래킹 할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추격한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뭘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렉토 에르고 숨. 크게 한번 외쳐보죠. 시작. 렉토 에르고 숨.